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가 경배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이 한 예배를 흠양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또 일터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성탄절이 없었다면 부활절도 없었고, 성탄절이 없었다면 성령 강림절도 없었고, 오순절도 없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받을 그 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축복,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그것도 무력한 아이로, 피투성이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아이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장성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늘의 그 보따리를 다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 전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염려가 있고 또 육체에 여러 가지 공고한 질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는데 그냥 태어난 아기를 찾는 정도가 아니고 왕을 찾듯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걸려있는 그런 분을 찾듯이 거의 돌격하는 그런 자세로 동방에서 그 별을 찾아와서 태어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가져온 귀한 예물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동방은 지금 뭐 이게 동쪽 나라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 동방은 거의 물론 로마도 있지만 여러분 거의 로마와 비견될 정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런 곳이 동방입니다. 그런 곳에서 박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신분도 굉장히 높고 또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보면 거의 왕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그것도 이 변방에 속하는 유다까지 찾아왔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 로마에서 볼 때는 완전히 변방입니다. 완전히 교고지고 완전히 변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부임하게 되면 아이고 이제 내가 좌천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변방 지역입니다. 이런 곳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여러분 동방에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들의 어떤 명성을 따라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위험한 그 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유다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계시의 과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태어날 아기가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쥐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라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70년, 8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벌로 영원히 영생으로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삶의 허물을 깨닫고 이것이 정말 인생일까? 이것이 이렇게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일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많은 계시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이 영원한 운명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런데 그들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분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일에 전심전력해서 지금 주님을 그렇게 찾아서 그들이 지금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교양 정도로 생각 안 합니다. 교양 정도로. 맞다, 종교를 가지니까 그래서 나도 무슨 종교를 하나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신 그분을 향해서 마치 돌격하듯이, 그분이 아니면 자기들은 영원한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교양 정도로, 여러분, 그냥 교양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무슨 재미 정도로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안 찾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 찾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삽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까지 자기 영역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주님 여기까지만,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느 날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죽음 앞에 자신이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내가 죽는 존재구나, 이게. 죽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이런 생각이 문득 불일 듯 자기에게 몰려옵니다. 이 죽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굉장히 고민합니다. 굉장히 갈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자신의 영혼에 여러분 대한 그 고민, 갈등, 구원에 대한 그런 간절함,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가지고,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이재훈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에 그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 공부도 잘하는 전교 1등하는, 전주에서 전교 1등하는 학생이에요. 전교 1등하는 학생. 얼마나 똑똑한 학생인지 몰라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공부도 잘하지요. 얼마든지 서울대학 갈 수 있죠. 뭐 부모님들 선생님들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 학생에게 고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자기만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자기만 제외된 것 같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영혼에 관한 이 고민, 갈등,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고통하면서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해서 고려대학 간 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고려대 의대를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님을 그때 만났다는, 하나님이 그런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갈등과 고민, 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죽음 앞에 내가 설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긴급성, 그런 긴박함,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치 이 비상구를 발견하고 불이 난 집에서 전부 막혀 있는데 비상구를 딱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돌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긋하게 뒷짐지고 가는 사람은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를, 얼마나 지금 위기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현실을 깨달은 사람은 돌격합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유다까지 올 필요가 없는 사람, 식민지급 변두리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일상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유다 땅을 향해서 별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온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한 긴급성, 갈급함,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찾아 달려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지. 모든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은 전부 주님이 콜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콜링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눌러버리지 말고,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찾고 찾는 그런 긴급성을 가지고 나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찾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크게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 영혼의 문제,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를 풀어낸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크게 기뻐하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밥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요.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내 영혼의 문제. 결국 내가 죽음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딱 풀려지게 되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찾다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바로 그런 날이에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별이 이끄는 대로 찾아가니까 어느 집 위에 머무는데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집인가 보다, 저기에 우리가 찾는 그분이 태어났나 보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장로님 그런 기도 하셨지만
그 마구간이면 마구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는 데가 아니고 짐승이 머무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잠잘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갔는데 보니까 이 짐승들이 있는 그런 무리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 애를 낳은 겁니다. 애를 낳은 거예요. 뭐 씻을 물이 뭐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거기서 애를 강보에 그냥 싸서 그렇게 두었는데 그곳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갔어. 그들이 그냥 어떤 이런 가난하고 또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장소에서 그런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거드름을 피우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왕을 경배하듯이 엎드려 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엎드려 절했다. 내가 말이야 동방의 박사인데 내가 동방의 박사인데 누가 지금 경배 너희들이 지금 경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왕을 섬기듯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완전히 부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는 자세. 완전히 자기를 꺾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거꾸로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떨까요? 여기저기 계급장 붙이고 나타납니다. 여기저기 삶의 세상에 계급장 붙여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못 만났어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를 완전히 꺾습니다. 완전히 꺾어서 부복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신 그분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운명을 지고 계시고 시작과 끝을 지고 계신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자신의 여러분 가진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계급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경험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티끌보다 못한 겁니다. 티끌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내가 티끌보다 못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뭐 이 정도야.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경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경배할 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완전히 엎드려서. 가끔 보면 그 가톨릭이 신학적인 오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 서품 받을 때 보면은 저거는 좀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임직식 할 때라든지 어떤 위임식을 할 때라든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바닥에 이게 엎드립니다. 이게 완전히 엎드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 코가 땅에 대고 이마가 땅에 대고 몸이 완전히 땅에 엎드리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렇게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다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티끌보다 못하다는 그 고백, 내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티끌보다 못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부복합니다. 완전히 엎드립니다.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면 여러분 재미없습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믿음 생활도 재미없고 인생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낮추고 내가 먼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부복하는 사람,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높여주세요.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강경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낮추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임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이들이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전부 왕들에게 주는 선물들입니다.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그 조금만 있어도 뭐 굉장히 이 삶에 윤택한 그런 것 몇 개 있어도 삶이 윤택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장로님들 잠깐 모여서 연말 여러 가지 행사들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 이야기. 그래서 금이 한 20년 전에는 목사님 이게 한 돈에 한 4만 원, 5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4만 원. 지금은 20만 원이 넘는다. 20만 원이. 그래서 무슨 돌이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다 금반지 좋았는데 요새는 그거 못 준다는 거예요. 너무 인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금이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 유향은 여러분 이 제사 때 쓰는 그런 물건인데 너무 향기로운 그런 이 진액이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모략은 죽음과 관련된 죽은 자를 위해서 쓰는 그런 약입니다. 여러분 아기에게 줄 물건은 아니지. 어떻게 보면 애한테 주는 게, 애한테는 여러분 이게 이런 조그만 이게 놀이개 같은 거 이런 거 줘야지. 무슨 모략을 줍니까? 아이가 뭐 한다고 황금을 줍니까? 뭐 한다고 유향을 줍니까? 애기한테 주는 물건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예물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그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것 가지고, 주님 주신 것이지만 나에게 있는 귀한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 것을 흘러보내고 나누게 될 때에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심정으로 내 것을 깨뜨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임합니다. 가난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가난의 영이 딱 임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인색하고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짜투리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돼. 쓰던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동방의 박사들이 받은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전부 가져가시고 주님 오심으로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주님을 찾고 찾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좋은 것이 흘러들어오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